오늘의 말씀은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메시아 강림론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그것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오셔서,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면 다시 올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기독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의 대속으로 오늘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럽니다. 구원을 이루었으면 다시 올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오게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에르네스트 르랑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분은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종교사가 언어학자인데, 이분은 민족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책 속에 예수 없이는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세계 종교의 분포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체가 다 기독교로 그려져 있습니다. 유럽은 이 남미죠. 이 남미나 북미는 모두가 기독교고, 그리고 유럽도 기독교고, 그리고 저 시베리아에 있는 이 지금 러시아 쪽도 러시아 종교회가 있습니다. 단지 이 회교는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에 있고, 힌두교는 인도 지역에 있고, 그 외에는 그 유불선 종교가 이 동양에 있고, 우리 한반도도 기독교화 되어 있고, 또 이 오세아니아 주도 전부 다 기독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르낭의 얘기처럼 이 기독교의 문명권이 세계에 지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의 그런 사상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서는 역사를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중세,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모든 얘기는 예수 이야기로 장식되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데 관심 없는 사람이야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예수 얘기를 빼서는 이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대 로마도 결국에 기독교 문명권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 로마가 이 유럽으로 문명이 진출되어지죠. 이런 것처럼 모든 이 지금까지 고대에서 근대, 중세,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기독교 문명권 속에서 인류가 좀 살아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예수님의 좀 뜻이 무엇이었고,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한 것을,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피의 대속으로 인해서 오늘 인류가 이 죄악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문제를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이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런 사명자로 세웠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초대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던 사울 왕, 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대 왕인 다윗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이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지요. 이렇게 물론 왕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다 그랬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늘이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 그런 기름을 부어서 그런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특별히 이런 사명을 기름을 부은 사람, 이런 사람을 메시아라 그랬고, 메시아는 다시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사울 왕도 다윗 왕도 그리고 솔몬 왕도 다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시아는 바로 구세주란 뜻이에요. 구세주란 뜻.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이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사상이라 그래요. 자, 그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하나의 사건들이 있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 이는 뭐냐면 임마누엘을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인류의 이 구원 섭리를 위한 그러한 평화를 위해서 그런 사명을 양 어깨에 짊어진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스가랴 9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내 왕이 내게 오리라, 이런 말씀 또 하시고, 또 미가 15장 5장 2절에 보면 베드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가운데 작지만 내게서 내일 다스릴 왕이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아가 와서 환난과 역경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그 메시아 사상, 이런 그 메시아 사상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과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라면 이것은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 이렇게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예수 메시아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리스도로 오셨던 분이 누구냐?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러 오셨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 땅 위에 이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알아야만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구원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뭐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구원에 대한 것은 몰라요. 그럼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세계를 뭐냐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와 같은 죄악의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타락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 목적이 어떠한 세계인가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는 이미 종말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복귀 섭리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계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그 세계로 복귀하는 역사다, 인류 역사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 구원 섭리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락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고 창조 목적이 된 것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 섭리를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는 이 창조 목적의 세계와 타락한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한 것을 한번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헤아를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 축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헤아는 인류 시조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이루어서, 그래서 선한 부모가 되어서 선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고 이 땅 위에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아담 헤아를 중심하고 이루려 했는데, 결국에 아담 헤아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타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계예요. 자, 그 타락한 이 세계는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는 선주권의 세계가 아니고 악이 주관하는 그런 세계가 되었고, 그래서 인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세계는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떠냐? 좀 부지불식간에 나 자신도 모르게 뭔가 끌려서 악을 범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악행을 하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야말로 그 악행을 저지른 우리들이 그 본심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본심을 가지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명자님은 바로 우리 인해지, 이 인해지가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고 우리 인간의 본심이 이 인해지를 통해서 표출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본래 선하신 존재이고 그런 본심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뭐냐? 공중권세를 가진 사탄이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주관하면서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게 악행을 저지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세계를 바로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이런 죄악 세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근데 구원이란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복귀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에 육지로 뭐냐면 복귀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한다는 말은 죄가 없는 그런 창조본인의 세계로 복귀시켜준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구세주 메시아로 와서 바로 이 죄악의 세계에 있는 인류를 다 복귀시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세계를 이루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창조 목적의 세계를 이루기 위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인간이냐?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 완전같이 완전한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 아버지 같이 완전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바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할 수 있는 성전을 이룬 그런 인간. 그러니까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선한 인간을 말한 겁니다. 그런 인간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들이 사는 하나의 세계, 그것이 지상천국이에요. 이런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듯이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러한 인간이 됨과 동시에 우리의 사회는 어떤 세계가 되냐?
지상 천국의 사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목적을 두시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 기독성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로서 그러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독교 신학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피의 대속으로,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대속으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구원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어떠냐, 이렇게 예수님이 좀 만수를 누리고 오래오래 사시면서 바로 우리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이것은 물론 이제 그 로마의 사형틀이긴 하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래오래 사시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하시게 됐다.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신학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물론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신학의 어떤 관념을 벗어나서 우리가 좀 사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야 그것이 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신학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바로 이 땅의 지상천국을 이루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상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그것이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 되느냐? 속죄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구세주가 다시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메시아가 다시 왔는데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세주가 다시 올 필요가 없는데 우리 또 구세주를 필요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천국인이 됐으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또 교회 가서 예배 볼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의 대속으로 우리를 다 구원해 줬다는 말은 원죄를 청산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선한 자녀를 다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종교도 필요 없고 신앙생활도 필요 없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좀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과연 오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로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사건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을 이뤘다고 하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활을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내가 죄를 벗었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기도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온전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 이런 고백이 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기노다.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여치 좀 열심히 우리 기독교의 좀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그 사도 바울 선생도 자기 자신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 구원을 받았으면 왜 다시 와야 되냐?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 가서 다 창거리를 다 사면은 다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거리를 다 사지 못하고 집에 오면 다시 그걸 사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림하겠다는 그 약속은 뭐냐?
지금도 이 지상에 뭐는 죄악을 다 해결하지 못했다. 인류를 완전히 구원하지 못했다 하는 하나의 증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하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즉 지상 천국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런 하나의 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흩어진 제 아들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부흥하고 또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독교는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를 굴복시키고 기독교가 로마 종교로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또 유럽으로 가고, 그래서 유럽을 기독교화시키고, 아까 지도를 봤듯이 그 예수님의 사상과 복음의 말씀은 세계로 전파됩니다. 이런 것이 모두가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아무런 뜻이 없는 것도 아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 섭리가 완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즉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규명해 봐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한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분별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 예수님 당시에 그런 그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규명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섭리사로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어야 될 하나의 예정이었는가 한 것을 규명하고, 그 다음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한 것을 우리가 규명해 보게 되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 사도들의 언행으로 봐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독교인들도 십자가의 피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일이라면 그렇게 가슴 아프게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반드시 이 길을 통해서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대로 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왜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있느냐 이게요. 이 예수님 제자들이 하는 언행을 봤을 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8절 그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행 7장 51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러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핍박했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은 조상을 닮아서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이건 왜냐? 예수님의 그런 그 제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바로 돌로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외친 말씀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무지와 불신, 이것을 뭐냐면 통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계실 때 아주 좀 율법 교사라고 하는 유명한 가말리엘 교법사가 있었습니다. 이 가말리엘 교법사가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좀 비난하고 이단시하고 그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또 이제 핍박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 가멜리아 교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마라. 예수님 제자들을 말입니다.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서 난 것이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진 것이라면 그것은 너희들이 그것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고 저떻고 예수님 제자들이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여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스스로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너희들은 그들을 심판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가말리엘 교법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결국 예수님의 그런 하나의 죽음, 이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무지와 불신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좀 제자들이 통분하게 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이 스데반의 그 얘기를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을 살인자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불신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하는 살인자다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섭리사로 와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게 되느냐 하는 내용을 알아봅시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4,000년 준비하셔서 유대민족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렇게 4,000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고난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여기에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중심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그 선민으로서의 살아왔던 모든 과정, 이것은 전체가 결국 예수 한 사람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섭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더욱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요한이란 아주 좀 충출한 인물이 탄생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가랴라는 그런 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은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것도 순번대로 드리기 때문에 그 사가랴 이제 그 아버지가 당번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성전에서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놀랄 거네요. 움츠리니까 놀라지 말라. 사가랴,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너의 간절함을 내가 안노라. 이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그러는. 그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이미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경수도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례요한 아버지가 벙어리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제사를 다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임신했어요. 근데 말을 못해. 벙어리가 돼. 그래서 엘리사벳이 만삭이 돼서 이제 아이가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을 했어요. 출산하니까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요한이라고 지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가랴니까 그 사가랴 성을 적어가지고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뭐냐면 판서를 가져온 거예요. 이제 거기다 이름을 좀 어떻게 지어입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게 적으라는데 거기다
세례는 아니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습니다. 요한이라고. 그러자마자 아버지 입이 열려요. 예. 이런 하나의 기적을 보고 그런 유대인들은 뭐냐? 이 말을 듣는 이마다 마음에 두어 가로되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 거니 이는 주의 손이 함께 함이라. 하늘이 보내신 자라 그 말입니다. 이런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성년이 되자 그야말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저는 이런 정신적인 지도자, 이런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나는 예수를 가리키며 예수를 몰랐지만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누구든지 성령이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라기에 내가 증거한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세례요한이 이런 그 유대민족이 존경하고 그걸 사랑하는 그런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은 하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민족 같아. 메시아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증거를 한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들매 매기도 감당치 못한다. 옛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종들은 주인에게 신을 신겨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을 신겨드리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 말은 내가 종만도 못하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췄습니다. 이런 증인, 이런 그 증거하는 사람을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례요한도 불신했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도 불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예수님이 가야 될 그런 길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으로 초래된 결과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예수님 자신이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말이야. 당신이 죽으러 왔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왔습니까?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성서를 중심해서 직접 한번 물어보자.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제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에루살렘 성을 가서 에루살렘 성을 좀 이렇게 돌을 만지면서 너희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들이 눈에 가리었도다. 이제 내 원수들이 날이 이를지라도 와서 토성을 쌓고 너희들을 포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돌로 메어칠 것이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권고한 말을 너희들이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몇 번이나 나를 믿어달라고 얘기했느냐 이야. 그것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23장 37절에 나왔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려아래 모르듯이 내가 너희를 품어낸 적이 몇 번이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권고한 말을 내가 몇 번이나 했느냐 이게야. 그러나 너희들이 내 권고한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 원수들이 날이 이를지라도 와서 토성을 쌓고 너희들을 포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돌로 메어칠 것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또한 사도행전 요한복음 5장이죠.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한탄하신 그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도 안 믿으니까 이적 기사를 행했잖아요. 안전병이를 걷게 하고 죽은 나사렛을 살리게 하고
이런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이런 이적 기사를 하면서도 유대 민족의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행했던 이적 기사 이것을 봐서라도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끝내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기독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했지만 그건 천부당만부당한 얘기다. 당치도 않은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어떻게 구원해요? 이렇게 살아서 인류를 딴 것까지 복음 말씀을 전파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강림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불신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맺어지느냐 하는 것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대 민족사를 한번 보자. 유대 민족.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내가 권고한 바를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희들을 포위해서 그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돌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미어쳐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 말씀을 유대 민족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유대 민족의 그런 이미 쇠망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다음 또 예수님을 따른 기독성들이 고난의 내용들을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을 중심해서 한번 우리가 유대 민족사를 한번 잠깐 뒤돌아보면 여기가 좀 그 옛 도시는 아니지만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가 여기에 이제 좀 솔로몬 왕의 좀 성전도 있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는 좀 유대인들의 그런 그 핍박과 박해 그리고 죽이려고까지도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좀 잡아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를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유대 민족은 어때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했지만은 사형 선고를 할 수 있을 망정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건 로마의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형 집행은 그 로마의 총독부가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없이 빌라도로 끌고 온 겁니다. 자기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래서 이 예수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죽여다시오. 이렇게 지금 총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총독이 뭐냐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종교 간의 분쟁이에요. 이런 종교 분쟁으로서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 교법사들이 죽이려고 지금 데모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빌라도는 어떻게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니까 식민지와 총독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총독이 다스리는 나라에 밀란이 벌어졌다.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그런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좀 항의를 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그래서 결국 이제 빌라도는 이 바라바라는 극렬 분자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두 사람 이제 사면해 주려고. 왜냐하면 이제 6월절이 가까우니까 우리도 광복절 같은데 3.1절 같은 데는 특사로 그러면 죄수들을 석방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6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라바라는 그 극렬 분자하고 예수하고 두 사람을 세운 거예요. 누구를 석방하면 좋겠느냐?
예, 빌라도의 그 좀 복심은 뭐냐면, 아, 예수는 큰 죄를 안 지으셨으니까 예수를 석방하자 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게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죽여라, 이런 얘기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 거죠. 끌려가서. 그래서 이런 골고다길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여인들이 울고 있는 그 무더기 속에서 물 한 모금을 얻어먹으면서 일어나갑니다. 에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울라 그럽니다. 때가 이르면 해산하지 못한 배가, 수태하지 못한 배가, 그리고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산들이 무너지야 할 것이고 우리를 덮으라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앞으로 장차 너희 후손들이 당해야 될 그 환난을 너희들은 알기는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불쌍하다고 울지 말고 너희들이 후손을 생각해서 울어라, 이 말씀이에요. 반드시 의인이 죽음이 피 속에는 탕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역사 속에서도, 민족의 역사나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 속에서도 의인이 흘린 피 속에는 반드시 그 후손들이 갚아야 될 탕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그리고 한 나라의 어떤 선지자도 아니고, 인류 만백성을 구원해야 될 구세주로 오신 분이야. 이런 구세주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의 길을 가는데, 이 민족의 역사 속에, 너희들이 후손 속에 평화가 깃들 것 같으냐?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 그러니까 차라리 애가 없고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야. 너희의 후손들, 아까 말씀드렸지, 수태하지 못한 배가, 해산하지 못한 배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는 말은 뭐야?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그 말이에요. 이런 뜻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결국 예수님은 어떠냐? 이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돌아가시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성전이 있고, 이것이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비록 여기 로마의 속국이 돼서 로마의 빌라도 통쪽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섭리하신 그런 곳에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알마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결국에 이 예루살렘 성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시고 약 30년, 그러니까 뭐냐면 서기 6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파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하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해 버리고, 이런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 이런 성전이 결국에 뭐냐면 다 무너져서 서쪽 벽 하나가 남았어요. 이것은 왜 로마의 그 군대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기, 역사 속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이건 실제 솔로몬 왕이 뭐냐면 그 성전을 지었던 서쪽 벽입니다. 이 서쪽 벽 하나를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0년 동안 그야말로 이방에서 생활하다가 그 후손들이 찾아와 보니까 이 벽 하나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 벽을 하나 붙잡고 민족사를 뒤삭여 보면서 통곡하니 이것을 통곡의 벽이라 그래요.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유대 민족들은 여기 와서 이 벽을 붙들고 통곡해요. 왜 통곡하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없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벽 하나만 남겨놓고 모두가 다 멸망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콜로세움 로마 시대에 이것이 이제 뭐냐면 마사다입니다. 마사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포위돼서 무너질 그 무렵에 열심당원들이 이것이 그 마사다가 어떤 곳이냐면 헤롯 땅의 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장이니까 물도 있고 곡식도 있는 곳이에요. 일로 피난을 옵니다. 960명 열심당원들이 여기 와서 이제 로마군과 항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군이 이거는 마사다로 진격하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요새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 공략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떠냐? 실바 장군, 로마의 최고의 그런 무력 함대라고 할 수 있는 10군단이죠. 이 10군단의 실바 장군이 약 한 10,000명을 이끌고 여기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마사다를 포위하죠. 포위해가지고 2년 동안 공략해도 공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와 같은 하나의 무덤을 또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진격해 나갑니다. 근데 디데이가 내일 아침인데 아침 날이 밝고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항전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시체만 널려 있어요. 나중에 아내자가 이런 그 꼬랑에서 숨어서 살아난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이게 얘기가 뭐냐면 전부 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자기 가족을 죽이고 또 그 아버지들 가운데 한 명을 뽑아서 그 아버지를 다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사를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로마군에 함께 통역병으로 가서 그 역사가가 기록한 내용대로 그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마사다까지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 민족은 바로 서기 60년에서부터 약 100년 그 사이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래서 유대 민족의 그 살아남은 후손들은 유럽으로 흩어져서 천대와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2000년 동안 사다가 히틀러의 부하 아이히만에게 600만이 학살되죠. 그리고 로마에는 이 콜로세움에 가서 이것이 경기장 아닙니까? 이 경기장에 가서 결국에 그 유대인들을 여기서 금진인 사자밥이 화가 싸워 붙여가지고 그 죽이고 그런 하나의 형국의 장소가 바로 이 콜로세움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스라엘 당시에 히틀러의 부하 아이히만에게 600만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건 뭐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후손을 위해서 울라 했습니다. 해산하지 못한 배가 또한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는 말씀 뭐야?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그 역사적으로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통곡해야 된다.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유대인들이 죽었느냐? 이것이 아우슈비츠의 형무소입니다. 여기에 끌려가가지고 열차에 태워가지고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간 사람은 나올 수 없어요. 전부 다 소각돼서 연기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600만이 죽었는데 뭐 이 아우슈비츠 감옥뿐만 아니라 유럽에 많은 이와 같은 감옥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수용소로 수용이 돼서 여기에서 전부 다 가스실에 들어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이유가 뭐냐? 왜 이런 홀로코스트 사건이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그 예수의 그 의인의 피에 대가가 이렇다, 탕감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히틀러는 왜 유대인을 이렇게 학살했느냐? 이건 답을 지금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문선명 총재님이 이 원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규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통해서 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야 될 길이 아니었고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하나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이 뭐냐? 이 죄는 이스라엘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하신 말씀을 보더라도 결국 유대민족의 무지와 불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만일 예수님이 유대민족의 환영 속에서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고 등극했더라면 이사야 예언처럼 만왕의 왕이 되고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어서 결국 인류를 구원하여 이 땅 위에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세워졌을 것이다. 이미 2000년 전에. 그러나 유대민족의 예수님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도 인류는 그런 분열과 갈등 속에서 또 전쟁 속에서 인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증명해 주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서 이건 당시의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이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서 결국 로마의 원론을 굴복시키고 이렇게 예수님이 사상과 그 복음의 말씀이 전파됐더라면 지금은 세계적인 종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중심하고 로마가 예수님한테 뜻을 받아들였더라면 결국 이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결국 예수님 사상은 세계화가 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세계화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 예수님이 사상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민족한테 불신대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얼마 결국에 예수님 제자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400년의 박해 가운데 결국에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뭐냐면 기묘자로 모사로 이 땅에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유대민족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로 인해서 그 제자들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로마로 들어가서 400년 박해 가운데 결국에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런 입장이 됐고 그로 인해서 결국 유럽이 기독교가 됐고 그리고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가 결국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결국 기독교 문명권을 이루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십자가 구원의 한계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유대민족의 예수님이 뜻대로 이렇게 모시고 받들었다면 예수님이 영적 육적 구원을 이루어서 이 땅에 지상천국을 이루었을 것이다. 즉 이사야의 예언대로 결국에 이 땅 위에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가 소멸되지 않은 지상천국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되느냐. 자, 우리 인간들은 영육으로 타락했습니다. 이미 타락론에서 밝혔습니다만은 자,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영육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일체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야 하신 말씀처럼 일체를 의미하는 거죠.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영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 육과 우리 영이 육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뭐냐면 참 사랑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원죄를 청산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성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완전한 것 같이 완전하라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 위에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닮은 그런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얼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이 사탄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육신이 사탄이가 들어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일체가 이루었으니까 우리 육신이 뭐냐면 원죄가 그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유연되어 오는 이 원죄는 몇 년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 원죄를 조건으로 해서 사탄은 우리 육신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끝없이 우리는 이
육신으로부터 들어오는 사탄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사탄이 침범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일체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있는 원죄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은 원죄라는 조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범하겠다, 육신적으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대로 죽은 것이 아니단 말이야. 마침 이 유한순 열사가 좀 토막을 하면서 죽었지만은 그 나라를 사랑했던 그 유한순 열사의 그 애국심, 그건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그 애국심을 일본 제국주의는 그것까지도 죽이지 못했어요. 유한순 그 열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었지만 그의 영혼, 그의 애국심을 죽일 수 없었단 말이야. 막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것처럼 예수님도 결국 사탄의 침범에서 예수의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피의 대속으로 인해서 결국 그 십자가상에서 부활의 승리적인 조건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부활해서 승리했단 말이야. 육신으로는 사탄의 침범에서 죽었지만은 그의 예수님의 그런 영적으로는 바로 이 사탄의 피를 흘려서 사탄으로부터 승리해서 바로 부활 승리적 기대를 세우게 됐다.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승리한 거다. 영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육으로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육신은 죽었지만 영으로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음에서 부활됐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이 죽음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한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는 어떠냐?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혜택권에 들어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성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뜻은 영적인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육적 구원은 이루지 못한 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의 대속으로 승리적인 구원의 기대를 이뤘기 때문에 바로 그를 믿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 그래서 오늘 기독성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구원이냐? 영육과 아울러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적 구원을 미완성으로 남아졌기 때문에 로마서에 바울 선생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기노다.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는 자신의 그러한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얘기요. 요한일서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의 혜택만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한 이유는 뭐냐? 바로 십자가로 인해서 육적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바로 이 원죄를 청산해서 영육과 아울러 완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은 떠나셨다 하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영적 구원만을 이루는 하나의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